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사무엘상 3장부터 나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고요.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에 거하면서 엘리 제사장과 있을 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1절에 지금 엘리가 있었던 시대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게 1절에 보면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일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직접 말씀하시거나 주의 천사를 보내시거나 꿈과 환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자주 보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하고의 말씀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사실은 여기에서 잠자리에서 뭐 눈이 보이면 뭐 하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책을 읽는데 눈이 안 보인다 이러면 이 말이 이렇다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암시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이제 눈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른 아침,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깨 있다는 걸 전제로 둘 수 있어요. 이른 새벽에 등불이 환하게 밝혀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잠에 들어서 완전히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어스름할 때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누구한테 가요? 엘리한테 가요. 부르셨습니까? 뭐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뭐 형님 부르셨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누가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나를 부를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그때 주변에 같이 부를 만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들었던 그 목소리는 굉장히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이질적인 소리였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에코 사운드나 완전히 뭐 전혀 우리가 듣도 못한 어떤 음성이었다면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갈 리가 없죠. 명확하게 사무엘이 평소에 들었던 그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무려 3번이나 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네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빨리 가서 자라. 엘리가 그를 돌려보냅니다. 보시면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라고 무려 3번을 사무엘을 돌려보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뭐 자고 있을 때 아니면 뭐 갑자기 뭐 환청이나 요즘 그걸 뭐라 그러죠? 왜? 예? 조현병, 그죠? 조현병. 그러니까 귀에서 누굴 죽여, 널 누가 따라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켰다 그래서 어디 가서 불 지르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왜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요 이 환상과 환청 이게 위험해요. 요즘 시대에 가장 안 위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계룡산, 옛날에 삼각산, 계룡산이 그저 우리가 뭔가 이단의 출발지이기도 하면서 신앙인이 가서 밤새 하나님 응답받고 오겠다 올라갔던 곳인데, 저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도 봤고요. 여러분 대부분이 거기서 이단의 맥이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3번이나 들었어요. 네, 엘리 제사장이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무엘아, 다음에 만약에 이름을 부르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번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이제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희한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불러서 아브라함에게처럼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 집에 관해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12절에 보면 때가 오면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게 이루어질 텐데 그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스스로 입으로 저주하고, 그런데 엘리는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2장에서 함께 읽었죠. 그 죄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의 집을 심판하고 영영 없애버리겠다, 그에게 알려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실래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3쿠션으로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다.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다. 왜 그러면 성경에 종종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러서 누구에게 가서 말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 들어먹으니까. 여러분 2장에 그게 정확히 나와요. 2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야, 분명히 너네 자식을 소중히 여겨서 너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스스로 살찌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 존중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수치를 당할 거다 말을 했어요. 왜 말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끝내려고? 아니죠. 예언서에 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왜 말할까요? 알고 있으라고? 아니죠. 왜 말하죠?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을 거라고요. 성경에 한 번 써 있지만 왜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수 얘기했겠죠. 그에게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또 한 가지,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단을 통해서 찾아가서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못 알아먹고 못 들은 척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왜 저 사람에게 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아멘하고 응답할 마음이 있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내 욕심과 정욕이 그것을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여기 엘리 제사장이 막 믿음 좋은 것처럼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18절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말했어요. 왜? 엘리가 말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말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는 엘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러는구나 하고 괘씸하셨을까요? 저는 괘씸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 말을 전해준 건 알겠습니다. 뭐 죽을 짓 했으니까 죽어야죠.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 가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원했으나 엘리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의 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지. 여러분, 이때 믿음의 말은 뭐예요? 사무엘아,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니?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니? 이제는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진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 아들에게 가서 같이 회개하자라고 말하는 게 엘리가 진짜 주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떠드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 19절부터는 그 반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 집에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19절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 부에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이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엘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부터 멀어지고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 깊이 가는 모습을 3장에서 보여주면서 리더십 체인지가 이제 4장에서 엘리와 두 아들이 죽으면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버리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 표현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엘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살려주셨을 거라고요. 사무엘을 쓰기 위해서 엘리 집안을 무너뜨렸다? 저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좀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선택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선택이라는 책을 이제 끝냈어요. 독서 모임에서. 어제 정말 밤늦게까지 다 책을 한 300페이지 정리해서 같이 보면서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미래의 일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네 멸망할 거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거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다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두 길을 신명기에서 말씀처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의지로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 핑계 될 거라고요. 하나님 시키셨잖아요. 이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예언자를 통해서도 바벨론이 너희들을 종으로 데려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될 거야, 자포자기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니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요, 돌아섰다,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를 안 가게 하시거나 늦추시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요나서 보시면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 벌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뭐 별로 외치지도 않았어요.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성에 들어가서 별로 탐탁하지 않았으나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너희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 근데 진짜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시기를 늦추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선택을 저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엘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4장이 나와요. 4장은 이제 엘리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자고요. 자,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건 뭐 사사기부터 맨날 쳐들어온 일이니까.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4천 명이 죽어요. 벌판에 4천 명이 죽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면 지금 이제 실로란 말이죠. 자, 제가 요 다음 장면까지 설명을 미리 좀 할게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중심이었다는 거. 그죠? 예배 드리는 곳의 중심이었죠. 성막이 있었고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과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과. 그런데 4천 명이 죽었어요. 그죠? 자, 이곳의 이름은 이따가 7장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언약궤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으면 전쟁에서 이길 텐데 언약궤가 없어서 4천 명이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금식기도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뭐 주님 앞에서 통성으로 모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때늦은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모여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눈에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이겨야죠. 그죠? 실로에 가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런 분 많아요.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믿음으로 가야지. 아니 비가 왜 오냐고.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도했는데 체육대회 때 비는 안 와야지 되지 않냐고 막 이런 분 있어요. 대략 난감해요. 그죠? 모든 날씨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뭐 좋은 일도 있겠으나 이게 항상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걸,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보실래요? 법궤 가져왔어요. 그 먼 곳 여러분 보여드렸죠. 실로에서 에베네셀까지요. 이게 하루 만에 오는 길이 아니에요. 이걸 낑낑 메고 가져왔다니까요. 물론 무겁진 않아요. 뭐 끼케야 그죠? 길이가 2규빗이고 높이가 1규빗, 그러니까 너비가 1.5규빗이에요. 그러면 뭐 1m, 50m, 높이 뭐 50m, 높이 50m, 뭐 너비가 한 75cm 되겠죠. 우리가 1규빗에서 50으로 보자고요. 뭐 무겁진 않은데 제사장 가야죠. 그것도 다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혼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왔어요. 야, 이 믿음은요. 이 전쟁 때 아니 지금 나가서 하루라도 싸워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결론은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한번 요 뒤에 거 보자고요. 자, 성막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언약궤는 뭐 그냥 복습하자고요. 하나님 언약궤에는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 그 다음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한 지팡이가 들어간 걸 들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블레셋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해요.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와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한 사람들인데 이제 우린 끝났다. 그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힘을 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대장부답게 나가 싸워 죽자. 그죠? 그리고는 나가서 싸우는데 보실래요?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어요. 아까 몇 명 죽었죠? 4천 명. 법궤 가져와서 몇 명 죽죠? 3만 명. 법궤를 가져와서 망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법궤는 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법궤를 가져오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가증스러운 거라고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실래요? 엘리 집안에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그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거절하고 막상 어려운 일이 터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입신양명과 전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 제가 전에 질문이 뭐였죠? 우상과 신앙의 차이.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지금 엘리와 장로들에게 이 언약궤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상이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언약궤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게 법궤든 그게 성경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목사든 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의 정의는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떠받들고 있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오히려 언약궤를 남겨두고 가죠. 제가 얘기를 드렸나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재밌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요. 다윗성을 쫓겨날 때 후궁 10명을 두고 가는데, 여러분 압살롬이 그 후궁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너가 이 후궁을 범해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본다. 그래서 후궁을 범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아비멜렉과 사두,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름이 사두 맞나요? 사독, 그죠? 사독과 아비멜렉 두 제사장이 따라 나와요, 다윗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언약궤 들고 따라 나와.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쫓겨나는데 지금 자기네가 어떻게 따라 나와. 그때 다윗이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마 감람산인지 가서 돌아가라 그래요. 언약궤를 들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떠난다고 언약궤를 들고 나갈 수 있냐. 그래서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근데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다고 하는 상징이죠. 언약의 상징이지, 그게 어떤 부적이나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좀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신앙에 있어서 모습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법궤 가져왔어요. 4천 명에서 3만 명 죽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블레셋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닐지 모르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는 거죠. 자, 보실래요? 근데 이 사무엘상이 이렇게 3만 명이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제가 띄엄띄엄 갈게요. 11절, 18절, 22절에 보면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또 목이 부러져 죽어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는 죽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비느하스가 그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저는데, 여러분 카보트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라는 게 여러분 이 알레프하고 위에 요드가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그래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보실래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죠? 자식이 태어나는 날 온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기쁜 일도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소원했던 뭐가 이루어지는 거 기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고, 돈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돈 때문에 싸움이 그치질 않고, 성공 때문에 오히려 그가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서는 기쁜 것이 우리의 눈으로 기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갔잖아요. 왜 갔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죽음의 현장이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것에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불덩이가 떨어진 것으로 인해 저는 불행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이전에 이미 롯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남자들이 롯을 빼앗아서 서로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 더 이미 악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는 별로 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이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허망한 곳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라고 봐요. 자, 그래서 4장이 끝나요. 비극적인 일이 이제 탁 일어나고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가 잘 아는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뜨거운 감자. 와, 이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뭐라고 항상 말하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할 때 저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온 민족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 장장 그 40년의 스토리를 이 블레셋 사람이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모압과 에돔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고 가나안을 쳐들어와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잖아요. 아세라 상. 그 상에 힘이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다곤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왜? 그 신상에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뺏어왔는데 웬걸? 맨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언약궤를. 근데 어디냐면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 그들이 섬기는 곳 옆에 뒀어요. 왜? 아니 뭐 신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여러분 대만 선교하시는 분 방송 나와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혹시 그 7천 미라클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만 선교사님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재밌어요. 대만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또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 사진을 부적과 불상 옆에 하나 더 걸어놔요. 그래서 신이 많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서방에서 오는 악은 이게 무찔러주고, 동방에서 오는 악은 이게 무찔러주고, 그러니까 부적처럼 쫙 놔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래요 하나 주세요 그래서 단단하죠. 근데 가보면 예수님하고는 믿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지금 이 사람들도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 놓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상은 없으니까. 마음 든든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 늘었잖아요. 그러면 와, 하나보단 둘이 낫다. 그런데 웬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네요. 그래서 어떤 시기가 있어? 그러고서 세워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엎어졌는데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지고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어요. 몸통만 딱 남아있고. 그러니까 느낀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우연히 넘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장로들이 언약궤를 끌고 갔으나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아스돗에서는 언약궤 자체가 다른 신상을 넘어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내가 목숨을 걸겠다가 날뛰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 스스로 영화롭고 스스로 거룩하시며 스스로 엘샤다임 강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봐요.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엘리와 두 제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이 없어서 전쟁에 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 저는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자, 아스돗에서 이렇게 되니까 아스돗 사람들 어디로 보내요? 야, 이거 정말 요괴한 물건이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가드로 보내요. 자, 보시면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 옮겨서 놨더니 웬걸 그 가드 지역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네요. 와, 대략 난감입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에고돈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곳에 똑같이 악성 종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쳐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으려고 한다. 그들이 죽이려고 보냈다. 비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혼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5장에 재미있는 사건 나오죠. 자, 그 전에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자, 실로에서 에베네스를 놓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뺏어온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오히려 화와 재앙을 갖다 준다고 판단한 블레셋은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에글론과 여러분 벳세메스를 가보면 직선거리로 돼 있어서 거기가 한 11km가 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뭐 이게 뭐 잠깐 눈앞에 100m가 아니라 물론 그 길을 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지점부터 그 소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수레를 이끌게 하잖아요. 자, 보실까요? 7째 달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다 7개월 안에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다시 보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러니까 야훼의 신을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참, 그죠? 왜요? 병 낫게 해달라고. 아직 안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서 이제 다 발병이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속건제물을 여러분 그 종양을 닮은 금덩어리 5개하고 쥐가 또 굉장히 들끓어서 자기를 힘들게 한 쥐 영상 5개, 그렇게 속건제물을 금으로 보내요.
다른 박스에 넣어서 언약궤 옆에 둔단 말이죠. 그리고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이 송아지를 둔 엄마 소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자기 새끼 송아지에게 갈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선으로 벳세메스로 갈 거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병이 날 거란 믿음이에요. 속건 제물을 드리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블레셋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 벳세메스로 직접 가면 이 일은, 자 9절이 핵심이에요. 그 소가 그 궤를 본래 있던 지역이 벳세메스로 가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거라고 믿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감인가 한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다른 데서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가 다른 곳으로, 다시 말하면 송아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를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거다. 여러분, 요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껴맞추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주인에 빠져서 혹시 내가 이런 거 아니야라고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한쪽에서 그렇죠. 아, 자꾸 우연히 일어난 걸 자꾸 연결시키지 마. 그러니까 네가 자꾸 종교에 미쳤다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두 암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는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는요, 나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혹시 내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이 삶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는 모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방인들도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고 살면 하나님이 좀 속상하시지 않겠어요? 좀 그래도 내 자식, 그죠? 암미, 나의 자식들은, 좀 나의 백성은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늘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갔는데 벳세메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 자, 우리 마지막 D를 보기 전에 C에는 제가 이런 걸 적어놨어요. 도착한 언약궤를 가지고 여러분 수레를 잘라서 불을 지르고 그 위에 끌고 남소를 올려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에 든 상자,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5개 금덩어리씩 10개겠죠. 큰 바위에 올려놨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저는 여기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미스터 선샤인에 썼던 걸 다시 한번 썼어요. 빼앗기니까 찾아올 수 있죠. 근데 내어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걸 되찾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빼앗긴 걸 하나님이 다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받아요.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 벳세메스에서 뭐냐 하면, 벳세메스에서 그 벳세메스로 온 언약궤를 뚜껑을 열어요. 원래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 성막 안에서도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막에 뚜껑을 열고 뭐가 들었지라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다. 저는 이것을 19절만 딱 끊어놓고 보면 이런 걸 깨닫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신앙적으로 우리가 뭔가 깨달았을 때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엄청난 체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봤다든가. 근데 그때가 되게 위험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이 빨간 사인을 우리가 울려야 될 때예요. 법궤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기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법궤를 돌려주신 가장 기쁜 날 베세메스에 5만 70명이 죽어요. 근데 5만 70명. 여러분 이건 성경에 보면 70인 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70인 역이라는 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먼저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는 그 쉬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70이에요. 이건 아쉬 우리가 알죠? 그죠? 쉬브임 아쉬 그럼 70명. 그리고 여기에 하미심 엘라프 그다음 아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5만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다윗 왕 시대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몇 명 살았을까요? 저도 이번에 김재산 목사님 오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고고학적으로는 2,000명이 안 돼요. 그 예루살렘 큰 성전에도 물론 솔로몬 때 2배로 확장돼서 솔로몬 때도 10,000명이 안 됐다고 뭐 어떤 주석에는 뭐 5만 명이라고 써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살다 오신 분의 말을 일단 믿을게요 저는. 그런데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5만 70명이 살았다. 그리고 뭐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5만 70명.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법궤가 1m예요. 길게 봐야 90cm에서 1m 길이가 너비가 75cm 높이가 50인데 이걸 5만 명이 한꺼번에 볼 수도 없으며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봤다고 쳐도 돌아가면서 앞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보는 바보는 없을 거고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70명이라고 해석했냐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가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요세푸스는 이 본문을 70명이라고 번역했고요. 우리의 개정개혁에도 5만에 가로가 쳐 있고요. 우리 세번역에는 5만 70명이라고 해서 가로가 쳐 있지 않지만 저는 70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히브리어 전문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 70명 이쉬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고 여기에 2번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5만 70명이면 이쉬라는 남자라는 이 단어는 뒤에 한 번만 붙어야 되는데 이 사본에 따라서 이 2개가 그래서 어디는 여기 쉬브임 베 그다음에 하미심 이렇게 그게 뭐냐면 70 그리고 5만 이렇게 써 있어야 이 뒤에 이시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는 거죠. 자 요약하면 저는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이 죽었는데 이 기록에 있어서 아마 기록하는 과정 중에 70명과 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2번 기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5만 70명 하나님이 이렇게 뭐 죽었다고 했으니까 믿자. 근데 이게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자기가 법궤를 갖고 있는 게 두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자가 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으로 죽은 것으로 인해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3만 명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6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죠. 이제 기란 여아림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장까지 다 하고 싶지만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도 일주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샬롬.